네, 오늘은 복음 특강의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 제목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제목이긴 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선교 이렇게 하든가, 전도 이렇게 하든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익숙한데, 지금 표현은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 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일단은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단순히 전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아니고요. 선교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대로 내가 뭘 해야 하는가, 인간이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오늘 강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를 더 잘하게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계속 나주혁신 장로교에서 훈련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 오늘은 좀 제목만 먼저 볼까요? 6가지 큰 제목을 달아놨는데, 1번 보시면 대위임령 살펴보기. 대위임령은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8장 끝에 나오는 그 본문을 가리켜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굉장히 전도와 선교에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그걸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 뒤로 넘겨보시면요, 제목만 먼저 볼게요. 제자화. 다시 생각해보기. 제자화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제자화라는 건 제자를 만든다는 뜻이죠. 제자를 만드는 거. 대위임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다는 표현. 영어로 표현하면 making이에요. 삼는다는 말은 제자를 만든다. 내가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면에서 제자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제자화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단어는 많이 익숙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3번 제목은 교회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 그 대위임령과 제자화의 개념에 있어서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대위임령과 대계명. 대계명해서 마가복음 12장 31절 적어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대계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의 그 관계, 그 속에서 나오는 갈등,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다시 얘기해 보고요. 5번째는 오늘날 인간 중심적 복음에서 나오는 전도, 선교에 관한 오해들에 대해서 3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온 내용은 어쨌든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성취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로서의 복음을 배웠는데, 이게 오해되었을 때 나오는 전도, 선교 개념이 계속 오해되는 패턴이 나오는데, 그것을 3가지로 짧게 살펴보고요. 마지막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가를 결론적으로 이 오늘 제목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셔서요. 자, 그 전에 복음의 큰 그림하고 노란색 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가로 부분을 빼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성령님의 적용하심을 통하여 죄인과 죄악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을 완성하실 것이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완성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끝내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지금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님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죄인과 죄악된 세상, 우리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그 언급을 했었죠.
사람만, 죄인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 죄악되다는 말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이라는 건 나무가 나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덕적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에서 죄악된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죄악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완성하신다.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이 변경되거나 혹은 추가되거나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목적 그대로가 하나님 계획한 대로 그대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믿고 있고 또 그 날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입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주 마태복음이 멋있게 클라이막스를 주면서 끝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제가 거기다 번호를 1, 2, 3을 매겨놨습니다. 1, 2, 3은 원어로 봤을 때 분사형 동사를 분사형으로 사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한 동사는 하나예요. 거기 보면 제자를 삼아,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한 동사는 한 가지예요. 그런데 1, 2, 3번은 다른 동사인데 원어에 보면은 명령형 동사가 아니라 분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첫 번째 가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가면서 분사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가면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한 가지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 하나였고 그 나머지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어떻게 제자를 삼을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동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첫 번째 가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세례 베푸는 일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가르쳐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삼는 걸 별도로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좀 단순한 질문인 것 같은데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본문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였던 제자들 500여 명이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동시에 봤나요? 지금 이건 승천하는 장면인지는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자들인 거는 분명하죠. 분명하지 않은 건 안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모였을 때 몇 번 나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구분해서 아까 물 비유를 하셨는데 선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보여주겠다는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때 그 사람 아니야? 우리가 욕했던 그 사람 이렇게 하시면서 드러나신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모임 가운데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제자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다 보여주시면 뭐 그렇게 증인으로서 역할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딱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제 증인이다. 그럼 예수님 같이 가시는 거죠. 그래 같이 갈게.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아서 가는 일을 하는 거고 세례 베푸는 일을 하는 거고 가리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대위임 명령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으시고 전도 설교 때 항상 나오는 성경 구절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는 평신도에게 준 명령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고 어릴 적부터 선교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구절들을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림에도 불구하고 막 어른들을 비판하면서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교사가 될 생각을 안 할까 막 이런 비판을 저는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나는 선교사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 구절들을 이제 좀 크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대로 살펴보면 제가 질문을 그렇게 써요. 본문에서 너희는 누구인가 할 때 이 본문에서 너희는 그냥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냥 쉬운 평신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모든 교회 대표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안 그랬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거기 뒤에도 적용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텐데 안 그랬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 이걸 아름답게 표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예수님 보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 이렇게 바꾸는 거죠. 가라는 명령은 예수님 보내는 그 사람에게 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이미 보냄을 받은 곳이다. 우리가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가서 와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어쨌든 그런 해석 말고 지금 본문 자체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교회들에게 한다는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 개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두 번째를 보세요. 세례를 베푸는 일은 누가 하나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모든 평신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시죠. 물론 한국에서는 이 말이 통해요. 근데 미국 가면 이 말도 안 통하는데 저희가 미국에 한 3개월 있을 때 한 큰 교회를 갔는데 세례 안내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팜플렛을 예쁘게 만들어서 제가 영어를 막 해독을 하면서 이렇게 읽었죠. 이 교회는 세례를 어떻게 베푸는 건데 거기에 특징이 있었는데 세례는 누구나 베풀 수 있다. 내가 친구면 친구가 예수 믿는다 고백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바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그 글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나. 미국이나 이런 분위기는 벌써 이미 세례는 꼭 목사님 할 필요 없다. 뭐 물론 선교지에서는 목사가 아니고 안수받지 않은 목사가 선교사가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많이 열려 있긴 한데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무나 다 세례를 베풀라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초대교회 때도 그런 질서가 분명히 있었죠. 안수받은 교회 직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세례 베푸는 건 평신도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것도 평신도가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친구를 전도해서 친구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쳐주고 또 권면하고 이끌어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해줄 수 있지만 이 표현 자체가 이미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제가 좀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명령이라기보다는 교회에게 한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이미 평신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성도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준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을 딱 들이대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다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그 질문 두 번째가 그걸 얘기하죠. 제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할 때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서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특별히 교회 안에 선택받은 자들이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파송을 받죠. 이게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베푸는 일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도 온 교회가 같이 하는 영역이 있지만 분명히 직분자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도 예수님의 명령과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선언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가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그 전에 파송하실 때 둘씩 짜서 파송하실 땐 내가 너에게 사단을 제어하는 능력을 줬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가라.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예. 그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한테 뭐랄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그 예수님한테 명령을 받은 우리도 그대로 위임이 있다고 할까요? 위임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그렇죠. 충분히 이제 우리 신약 전체 문맥 안에서 그게 맞는 말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받은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할 때 뭐를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내가 다 했다. 예, 내가 다 했다. 나에게 그 권한이 있다. 이미 성취된 일이다.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강조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니까 가라, 용기 내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성경 문맥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전체가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통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연결고리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교회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 자체가 교회에게 권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너희들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머리고 내가 교회가 명령한다. 그리고 모든 권세가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로서 가는 것이다. 교회로서 세례를 베풀고 교회로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전도 설교할 때 많이 듣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질문 첫 번째. 너는 누구인가요? 디모데죠. 디모데는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서 똑같은 질문인데 평신도인가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사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모든 말을 내가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아닌 이상은.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사로서 목사에게 하는 말이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적용점을 찾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성경이 본래 주어졌던 첫 번째 독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디모데 후서에서 이 본문은 목회자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지금 교회 목회자로 세워졌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너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고 돌아다녀야 돼. 좀 뭔가 이상하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가 그런 게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고 다녀야 돼. 자신이 없으면 전도지라도 돌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 자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가 전파라는 단어에다 꺾음표 해가지고 케리소 이렇게 헬라어를 적어놨는데 이 단어 자체는
말 그대로 전파한다는 번역 자체는 되게 잘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도한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따로 있습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 단어 동사 하나 자체가 복음을 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살펴볼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단어는 이 구조, 그러니까 지금 전파하긴 전파하는데 뭘 전파하느냐 할 때 말씀을 전파하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복음을이라는 단어를 놓고 전파하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파하라, 하나님을 전파하라, 이렇게 무엇을 전파할지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설교하라는 뜻입니다. 공적인 설교,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의 설교 패턴인 성경을 낭독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쨌든 기본 패턴은 말씀을 전파한다는 개념이 공적인 사역이라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 사역이라는 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의 전도를 강조하기에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평신도 전도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도리어 교회의 선교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 거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이 구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리어 디모데후서는 목회자의 역할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이 이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를 한번 보시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지금 평신도에게 이걸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죠. 물론 성경 본문 안에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경책하고 죄 지은 자를 돌아보고 이런 교회 성도 서로 간에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목회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 지을 때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르침이라는 명령도 아까 마태복음에서 나온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할 때 그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목회자에게 주어졌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두 번째가, 본문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너무 섣부르게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평신도가 복음 전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본문에서는 어쨌든 평신도가 이렇게 평신도분들의,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집안일이 중요합니까? 복음 전도가 중요합니까? 왜 전도대원에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딱 들이대면, 그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한번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찾아봅시다. 그 가로 안에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이게 평신도에게 주는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누구에게 썼습니까? 네, 1절에 나오네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해라. 그래서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그걸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되죠. 준비를 잘 안 하면 물어봤는데도 딴소리 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어? 너 도대체 뭐야? 그 비결이 뭐야? 그러면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순간에 긍정적 마인드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 양육하면서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어떤 소신 있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어? 하부르타를 해봐. 그러면 돼.
복음을 전해야 될 순간에 지금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자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복음과 연결된 삶을 내가 계속 살고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몰라 그냥 이게 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 아, 종교도 도움되고 교회 가는 것도 도움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도 필요해. 내 패턴이 이러면 주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뭔가 다른데 뭐가 있는데 하고 물어본 순간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따로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지 않는 한. 그래서 친구야 그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좀 시간 좀 내줄래? 그러면서 전도지 하나 딱 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벌써 이게 이제 친구하지 말자. 이쪽에서는 벌써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복음 전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직접적인 복음 전도와 내 삶이 동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찾으신 본문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지금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아까 말한 이건 교회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 특별히 교회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더 특수한 일이라면 선을 행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견뎌내는 일들. 고난이 없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복음이 나를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되는 현실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뭘 두려워하는데요? 고난을 두려워하겠죠. 핍박받는 거, 죽는 거 두려워하겠죠. 근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두렵지가 않냐? 무슨 가치관이야 너? 뭐가 다른 거야? 너 나랑 사는 건 똑같은데 무슨 생각이 있길래 넌 나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르게 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나도 두려워해. 그들이 걱정하는 거 나도 걱정해. 그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 물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 왜 교회 다니냐 이 얘기하는 거죠. 뭐 하려고 교회 다니냐. 전도라는 건, 선교라는 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잘 정리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복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도 내용을 설명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영역에서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죠. 이게 훈련돼야 돼요.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훈련돼야 될 영역입니다. 네, 넘기셔서요. 2페이지 보시면 제자화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전부터 좀 읽었던 책이 마이크 로튼의 위대한 사명이라는 책을 읽고 좀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책이라서 그러긴 한데 좀 사명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박스 안에 그 책 내용을 제가 발췌했는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의 제자도는 공식과 원칙, 단계들에 의해서 대량 생산될 수 없다. 제자는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져 나오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깊은 영성에 이르는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공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라마와 교리와 송영 그리고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인 제자도에 잠기게 하는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습관을 전달하는 거룩한 연합체에 속해 있다는 의미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는 교리적 전제나 영적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은 일생에 걸쳐 우리를 아주 평범한 그리고 때로는 너무 느릿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조차 없는 습관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킨다. 네, 좀 강조하려는 건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도, 제자 훈련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딱 압축된 인텐시브한 딱 교재가 딱 정리돼 있고 훌륭한 선생님이 주어지고 팀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단기간 안에 내가 훅 성장하는 어떤 스킬을 배우는 개념 정도로 제자화, 제자도를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량 생산될 수 없다는 표현이 그렇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부분 밑줄 쳐보시겠어요?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공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드라마, 교리, 송영 그리고 믿음의 도인 제자도에 잠기게 하는 공동체에 소속됨으로 이 표현을 뒤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할 텐데 제자도는 혼자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세대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독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만드셨죠. 삼위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부부로 짝을 맺으시고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부부만 있으면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좋은 표현이든 나쁜 표현이든 애를 낳아야 애를 낳는 걸 통해서 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죠. 안 싸우던 부부가 애를 낳으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이 삼각관계가 형성되면 엄청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삼각관계 안에서. 근데 아이가 더 많아지고 또 예전 같으면 더 대가족이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있겠죠. 오늘날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하면서 인간됨을 배워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되게 좋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이 교회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교회를 옮기죠. 이 교회를 갔더니 아니 이 사람들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계속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좀 완벽한 교회를. 근데 자기가 한 교회에 오랫동안 소속해서 그 고민을 같이 나눠보기 전에는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오래 해봐야 내가 총각대 내가 아니구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총각대 아내하고 연애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면 절대 싸우는 일이 없을 거야. 제가 그거를 자부했어요. 왜냐면 저는 감정 컨트롤을 되게 잘하거든요. 진짜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총각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반드시 어려움과 분란과 문제들을 주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고난을 주듯이 교회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을 반드시 주세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거죠. 우리 교회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도리어 비교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문제들과 역경들을 주시는 걸 통해서 교회 전체 각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아래 표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준 교리적 전제나 영적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희 교회는 특히 교리를 굉장히 잘 가르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교리 문답도 만들고 신앙 고백서도 막 만들고 이러거든요. 이 완벽한 교리를 배우면 완벽한 성도가 될 줄 알았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배웠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반대로 아주 평범한 그리고 너무 느려서 설명할 수조차 없는 습관들 그것이 하나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도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제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제자로서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한 5년 커리큘럼 만들면 될까요? 10년? 그래서 제자도는 평생 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도를 졸업하는 일은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졸업한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목사님 좀 압축해서 한 번에 끝내죠. 물론 이런 단계들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자도를 졸업한다. 제자됨에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건 성화와 같이 갑니다. 성화를 우리가 졸업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제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죄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 완전히 큰일 난 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행하는 제자로서 내가 이미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꾸준히 배워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배워갑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배워갑니다. 이 관계를 멀리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요즘에 내가 계속 짜증이 더 많아진 것 같아. 피해야 돼. 피하면 짜증은 줄어들겠죠. 근데 짜증을 내는 게 고쳐지진 않아요. 다른 사람 만나면 반드시 짜증은 다른 형태로는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바로 그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인용문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아, 첫 번째 질문도 안 했네. 첫 번째, 그렇다면 제자를 만드는 일은 누가 하는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예, 결국은 교회라는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한 목사가 아니고, 한 지도자가 아니고, 한 탁월한 선생님이 아니고, 혹은 내 스스로가 아니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한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교회라는 그 큰 틀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선 제가 하나님 이렇게 답을 달려고 했습니다. 한번 계시록 10장 7절도 찾아볼까요? 나온 성경 구절도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7절.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안 건드리는 책이긴 한데 과감하게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은 계시록 전체 배경에서 지금 마지막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런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근데 거기서 나온 표현을 제가 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 아까 제가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었죠. 하나는 캐리스어 해가지고 전파하다. 무엇을 전파하느냐는 거기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 이 단어는 유앙겔리죠. 복음을 전하다. 동사 하나 안에 복음을 전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항상 그 복음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언급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그 본문이죠. 앞에서 찾아봤던 본문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할 때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교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가 세계를 선교화시키고 우리가 하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놓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그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는 누구인가? 여기서도 당연히 네, 하나님이시겠죠. 예.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걸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 네 번째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수동적으로 가는 건 아니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들을 사용하시면서 그 일을 분명히 하신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니라도 좋습니다.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 그쵸? 예. 아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살펴봤던 게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아래